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히셨도다. 아멘. 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해를 할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죠. 그렇죠? 그런 적 많이 덜어 있죠.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제 파트너가 자매인, 여자 집사님이나 권사님 또는 여자 목사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잖아요. 가다가 보면 이제 아는 사람을 만나요. 아는 사람을 만나는데 저는 아니지만 제 집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하고 인사하고 목사님 뭐 인사하고 그리고 뭐라 그러면 사모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아내인 줄 알고 이렇게 인사하려고 그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오해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중학교 1학년짜리가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이제 간단한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그 시험 문제가 뭐냐면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책을 읽고 있는 한 남자 그림과 또 한 그림은 장작을 패고 있는 그런 그 그림 이 두 가지를 놓고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거기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세요.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학년짜리가 어디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했냐면 그 책을 읽는 그 사람의 동그라미를 이렇게 크게 쳤어요. 그리고 이제 제출을 했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그 시험지를 받아들고 그거에 X표를 줬어. 틀렸다는 거죠. 네. 일하는 사람은 장작 패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그 담임 선생님 불러가지고 선생님 이 채점은 잘못된 채점입니다. 이 아이가 일하는 사람에게 동그라미 표시를 책 읽는 독서하는 사람에게 한 것은 이 아이의 입장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대학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가 책 읽는 독서하는 게 아버지의 일이야. 아버지 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애는 아버지가 일하는 게 책 읽고 독서하는 일인 것을 알고 동그라미 거기다 표시를 한 거야. 근데 담임 선생님은 그거를 놓친 거죠. 이게 뭐예요? 이제 오해를 받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나는 그런 의도로 전혀 얘기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엉뚱하게 알아듣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이게 참 오해로 인해서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이 사람 사이에서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해한 적이 없으신가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오해한 적은 없으신가요? 어떤 말에 대해서 오해하신 적은 없는가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오해라는 것이 뭐예요? 어떤 뜻을 잘못 이해하거나 또는 잘못 풀이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현상이죠. 여러분,
왕의 아들, 예? 왕의 아들을 뭐라고 부르죠? 왕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 왕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왕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보통 사람의 모습보다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화려하고 멋있고 잘생기고 풍채 좋고 좋은 인물로 비춰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왕자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왕자의 모습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죠? 이 왕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종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볼품없는 모습이다. 고난 고통을 통해서 볼품없는 모습을 넘어서서 처절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처절하게 얼굴과 모습이 망가지셨습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처절한 모습으로 망가지게 되셨나요? 양 같은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양 같은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양 같은 나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왕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망가질 대로 처절하게 망가졌어. 그 얼굴에, 그 모습에 이것은 왕자의 모습은 전혀 없고 종의 모습, 그리고 상처투성이인 모습,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버림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게 오해죠, 오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착각,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왕자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그런 자가 예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메시아가 일리가 없다라는 것을 이 당시의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오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4절 말씀해 보니까 4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제가 공동 번역을 한번 봤습니다. 뭐 영어도 있고 또 히브리 말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이제 빼고 공동 번역만 제가 읽어드리면, 그런데 실상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셨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 주었구나.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은 줄로만 알았고 하나님께 매를 맞아 학대받는 줄로만 여겼다. 오해죠, 오해. 네. 그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실로라는 것은 진실로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를 포함한 온 인류인 것입니다. 그리고 질고라는 것은 신체적인 고난을 말하는데 외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슬픔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고난을 말하는데 내적인 고통을 말하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고함을 치른 거죠. 또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 역시 제가 공동번역, 이 공동번역은 천주교와 개신교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성경을 같이 번역을 해서 나온 성경이 공동번역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왜 하느님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안 하나 이거를 이제 보시죠. 자,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5절을 그렇게 번역했냐면,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 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었구나. 여기서 찔림이라고 하는 것, 그가 찌른 것은, 그를 찌른 것은 해서 그 찌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처를 입었다. 십자가에 못 박힘에 대한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보는데, 찔렀다는 거죠. 찔렀다. 또 헌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헌물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죠. 반역죄. 반역이라는 것은 국가나 왕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있죠? 그 정도로 큰 죄라는 거죠. 죄. 그리고 상함을 입었다는 것은 철저히 으스러졌다, 망가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그 반역죄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을 받으셨다. 뭐에서 찔림 받으셨는가? 예수님의 이 고난의 이 5절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4가지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찔림을 받으셨다는 거죠. 찔림을 받으셨다. 뭐로부터 찔림을 받으셨냐면, 첫 번째는 가시관, 머리에 가시관으로 있죠. 찔림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표현을 가시면류관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면류관은 좋은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가시관이에요. 그냥 가시관. 가시로, 가시가 막
곧 나와 있는 그런 그 가지, 그걸로 예수님을 머리를 팍 눌러버렸어. 그러니까 어때요? 이 머리에 그 가지가 들어가면서 그 관이 이 피를, 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그런 가시관을 찔림을 받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에 찔렸어요? 못에 찔림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대못으로 양손과 양발에 못질을 당하셨어요. 못 박혔잖아요. 못 박혀. 그래서 못에 찔림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양손에 양발에 피가 툭툭툭 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어디에 찔림을 받으셨어요? 옆구리, 창에 찔림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옆구리에 찔림을 받으셔서 피와 나머지 물, 마지막에 사람이 흘리는 게 물 있잖아요. 피와 물을 쏟아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찔림을 받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에, 대못에 약 15cm 정도 되는 대못에 찔림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으로 창에 찔림을 받으셔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런 찔림을 주님이 받으시고 누구 때문에? 반역죄를 진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찔림을 받으셨다. 또 두 번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상함을 받으셨다는 거죠. 상함을 받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여러분, 피조물이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고 희롱하고 있고 그리고 때리고 있는 상함을 입히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오해입니까? 오해. 이게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인간이 반역죄를 진 죄인이 허물투성인 죄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그렇게 상함을 입히냐는 거죠. 당시 로마 군병들은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왕자 되신 독생자 메시아 구세주 되신 예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로마 군병들조차, 이방인들조차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희롱을 하고 옷을 홍포를 입혔다는 것은 여러분 왕이 입는 도포를 말하는 거예요. 붉은색 옷. 그를 입혀놓고 그리고는 그 앞에서 갈대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들려드리면서 그게 뭐냐면 홀이라고 하는 임금님이 들고 있는 홀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 그리고 희롱하면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하일지어다 하면서 그에게 침을 뱉다.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리고 갈대를 빼서 그의 머리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욕적이고 얼마나 수치를 주는 거며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서 이 짓을 하는 게 오해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만약에 로마의 가이사보다 더 위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오해하지 않으면 이런 짓 할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한 거죠. 네, 오해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수모를 당했어요.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믿자고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 물품을 좋은 거를 나눠주고 이렇게 웃음으로 다가가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특별히 요즘 젊은 애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도 받아주기도 해요. 또 어느 경로대에 가면 또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줘요. 네, 먹을 거 가지고 가니까. 그런데 또 어떤 경로당은 그냥 10원짜리 그거 뭐예요? 고스톱. 그거 치는 일에 그냥 거기에 집중하지 우리가 오든 말든 뭐 신경 안 쓰고 그러면요 마음이 좀 섭섭해요. 여러분 그 정도인데도 섭섭한데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왕자시잖아요. 그렇죠. 만왕의 왕의 아들 독생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런데 그 인간들, 그 피조물, 그 반역죄를 짓고 죄와 허물이 투성인 그런 인간들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고 상함을 입는 게 이게 얼마나 지옥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참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함을 입으셨어요. 그 결과로 이사야 52장 14절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다 안되어 보였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5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 모양과 몸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놀랄 만큼 예수님의 얼굴과 모습이 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끔찍하게 상함을 받으셨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 여러분 이게 진짜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분이 나 때문에 이렇게 상함을 받으셨구나. 셋째는 뭐예요? 징계를 받으셨다. 징계를 받으셨다. 그렇죠? 징계를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으셔서 그 이제 형량을 살아야 되는 거죠.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사형을 받든지 그런 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징계를 받으셨다. 대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5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여기서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죄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니까 신성모독죄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에요. 근데 모르니까, 오해를 하니까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라는 판결을 내려서 사형에 처하라는 그런 판결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처형할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 속에 있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주권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만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라는 가장 큰 죄를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스스로 처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 총독에게로 보낸 겁니다. 빌라도 총독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군중들을 선전선동시켜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충동시킨 거죠. 군중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부안에 등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안고안 치릅니다. 왜 그래요? 예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을 하면서 자기들의 모든 질병과 자기들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선전선동에 놀아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달라고 이렇게 돌변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네 번째 고난은 뭐예요? 채찍에 맞으셨다. 채찍에 맞으셨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보면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채찍은 어떤 채찍이냐면요, 여러 가지 가락이 이렇게 있는 줄로 돼 있어요. 그 줄 끝에마다 뭐가 있냐면 금속으로 메어져 있거나 납덩어리 같은 거, 내지는 유리병, 유리 그 조각, 내지는 여러 그 돌뼈 이런 것들이 묶여 있는 그런 갈고리 같은 게 이 끝에마다 있는 그런 채찍이에요. 고문할 때 쓰는 그런 채찍인데 그걸로 예수님 등짝을 후려치고 닥치는 대로 후려친 거죠. 그러면 그게 한번 쳐서 뺄 때는요, 살점이 떨어져 나와요. 살점이. 예수님은 옷을 벗기고, 그리고는 우리가 그 영화 봤잖아요.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예수님에게 채찍을 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다른 누구보다도 나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앞서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은 생생하게 미리 이 예수님의 700년 후에 당하실 그 일을 생생하게 예언하신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로 랍비, 그 선생이라는 뜻이잖아요. 랍비 정도로만 여겨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고 당연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이런 끔찍한 범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우리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공동 번역에 의하면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들 놀아났지만 야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구나. 네, 우리가 보는 개정 말씀과 공동 번역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제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공동 번역을 인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고 주님이 4가지의 그 구체적인 고난을 당한 그것에 대한 장본인이 나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에 이제 다음 지나서 올 텐데 우리 자신을 보면서 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눈이 어두운 양 같아서 잘못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리 리더십 훈련을 이제 제3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훈련 받은 사람도 있고 또 계속해서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보면 양의 성품이 나와요. 양의 성품. 근데 이 양의 본성이 있는데 그 우리가 훈련받는 그 양의 성품은 좋은 성품이죠. 그렇죠? 온유라든지 겸손이라든지 긍휼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희생 이런 것들은 좋은 양의 성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양의 리더십 해갖고 그 성품을 닮아가려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은요 나쁜 본성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릇 행한다는 거예요. 잘못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풀만 봐. 눈앞에 있는 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 조금 앞에 뭐가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풀만 따라가 보다가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이 양은 또 소들과 다르게 물 위에서 이탈을 잘해. 그래서 소들 떼를 지어 가는 때 보면 떼거리로 물려가잖아요. 근데 이 양들은 지멋대로 흩어져가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치기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양들이 늑대에 물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못된 본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이 있는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앞에 있는 풀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어두운 양 같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눈이 먼 것처럼 멀리를 못 보고 코앞에 것만 보면 살아. 양은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릇 행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기 제 갓길로 갈 거라.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야. 각기 제 길로. 그러나 양은 충동에 따라 각기 제멋대로 놀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한 것이 목자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넘겼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지적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양처럼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회개하고 양의 선한 리더십,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온유, 겸손, 긍휼, 거룩, 정직, 희생으로 거룩한 습관과 또 나아가서 거룩한 신앙생활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잘못 인식을 하고 있기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일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면서 그분을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양의 본성, 선한 본성에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성장 성숙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저희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장 되심을 고백하고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어디를 가든 언제든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 파송의 노래 3월 마지막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간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험악한 세상, 주님에 대한 오해가 한없이 쌓여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저희들이 나갑니다. 주님, 저희 홀로 가게 하지 마옵시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하지 않게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우리가 세상에 거하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경건한 삶과 거룩한 삶을 신앙생활을 훈련하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과 생업과 범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